전신갑주를 입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으로 새벽 예배 계속 나누고,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시죠.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검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십자가의 능력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에 증인되는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5월 달에 가정회복 축제 때 드러머 니로라는 형제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간증 오는데, 새롭게 하셔서 엊그저께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알고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페이스북 막 이런 SNS 이게 잘 하진 않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올렸어요. 제가 폭삭 속가수다 드라마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동 주고 하는데, 여러분 확실히 오늘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폭삭 속가수다 보고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오늘 리노 형제님 그 간증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완전히.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다시금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한번 새롭게 와서 꼭 보시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정말. 여러분 그 형제님이 고백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해로 살지 않습니다. 이해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거에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정말 시대가 악해요. 제가 새벽 예배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악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 오늘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을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후에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주 듣고 말씀도 듣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이 로마 시대에 개발한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틀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곳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냐면 흉악범, 정치범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형 제도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 십자가를 달았습니까? 로마 시민은 절대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요, 특징인데 그것은 뭐냐면 한 번 달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 위에서 그 시체를 짐승들이나 새들에게 완전히 뜯어질 때까지, 여러분 사라질 때까지 사형틀 위에서 버려지는 잔혹하고 무서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과 무관하다는 무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동정하고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저마다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이 가운데는 이 십자가를 사실 완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심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여러분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처럼, 그리고 또한 여러분 권력을 쥐고 있고 그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면해야 되는 그런 삶에서 아리마다 요셉은 분명하게 십자가를 보고 완전한 마음이 돌아서서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은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제가 과거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장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장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 용어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본문에서 보십시오. 오늘도 빌라도가 예수께 44절에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진짜 죽었냐고? 여러분 죽지 않은 이상은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로소 행해지는 것이 뭡니까? 장사라는 것이, 장사라는 것. 여러분 이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학적으로 완전히 모든 면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됐을 때 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려면 뭐가 되려면?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완전히 갇힌 상태이며 그분의 죽음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확증이에요. 확증. 더 나아가서 무엇이요? 제가 계속 반복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어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그 증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가 되는데,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10년 가운데 임한 백성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장사됨을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47절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아리마다 요셉이야.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그럼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는 복음서의 결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부활절 때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성들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였습니까? 다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남성이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남성들이 약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체포되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 시대는 남성 여성을 따지겠지만, 이 말씀이 남성 여성을 따져서 말씀하지만, 이 시대는 남성 여성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성도 믿음이 연약하면 도망가고요, 남성도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넘치는 교회가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이 여인들처럼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백성들 되기를 한 줄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 많아요.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산전수전이라 산전수전. 제가 오늘 새롭게 와서 니노 형제님 영상을 간증을 보고, 산전수전, 욥기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욥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분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그분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제가 받은 고난이요? 고난 같지도 않아. 제가 오늘 그러면서 황교안 여사 옆에 있는데, 황교안 여사님, 황교안 강무사님 인어봤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무사 인어봤죠. 예. 저번 주에 강무사님 인어받으셨어요. 우리 황교안 강무사님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공부하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직장 15년 다닌 직장 그냥 관두고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 벌은 재정으로 공부하겠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강무사 인어받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막 사방에 자랑하고 댕겨. 내가 그래서 그만 좀 자랑하라고. 목사님 된 데면 자랑하라고. 그런데 너무 귀하잖아요, 귀해. 황교안 여사님 예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 야, 리노 보니까 별거 아니야, 우리 더 힘냅시다 라고 응원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40년, 41년째를 다가오면서 산전수전 다 했었어요. 앞으로도 어떤 풍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처럼 적어도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내려오심에 안치되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희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제자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대가 더할수록 핍박은 더해지죠. 시대가 더할수록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너무 좁아집니다. 시대가 지날수록요, 우리 다음 세대가요,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의 채연이 여기 있지만 채연이가 반주한 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어디서 옵니까? 저는 그게 가정의 믿음의 신앙부터 흘러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비판하고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여러 가지 인간의 육적인만 생각하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은, 우리 기독교는 삶의 종교예요. 삶의 종교.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빨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역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인들은 지켰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까? 16장 1절 2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후반부 바로 연결되는 16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끝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부활을 보는 겁니다. 부활을 끝까지 뭐하니까? 지키니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을 첫날 부활하신 아침에 무덤에 시체에 기름 발고 해서 찾아갔을 때 이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돼요. 장로님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도 동일하지만, 죽음을 믿는 것도 동일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증언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명백하게 가장 먼저 보고 증언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지만 그 여인들의 증언이 효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의 증언은요, 그 당시에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증언을 해도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여인들의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믿음, 우리 복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의 눈높이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 반대라는 거. 약할 때 강함 대신에처럼 연약한 자, 효력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똑똑하고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꼭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 능력의 파워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그렇게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저는요, 저희 교회가, 저는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본질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아멘이 없으신데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 넘치는 게 특징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장로님과 중직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보십시오. 어린이서부터 학생부, 청년 보십시오. 다음 세대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희한해요. 자기네가 먼저 전도하려고 그러고, 자기네가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번 주도 저기 우리 학생부에서 학생부 회장이 누구야 도대체? 우리 채연이야? 이거 봐요. 벌써부터 다르잖아. 싹이 달라, 싹이. 회장 넌지 알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학생회가 가장 잘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다이소 앞에서 9시 40분에 나가요. 이번엔 더 좋은 게, 더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전도팀이 복음을 엄청나게 외우고 뜨겁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신청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자고 그러면서 같이 나가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교회 아니에요? 본질적인 교회. 여러분, 저는 언젠가 정말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회장 이제 마치고 이제 이취임식 하면서 이제 성관위에서 나와가지고 이취임식 하기 전에 이제 노회장 후보랑 부노회장 후보 올라와서 이렇게 그 입후보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찬조 발언, 이제 부노회장 찬조 발언이 들어왔어요. 저희 이제 노회가 통합을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노회장 1년 임기하면서 우리 노회원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번에 통합도요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또 이게 뭐 어디나 힘 과시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가지고 다 분배시켰어. 임원들도 분배시키고 진경 노회장님도 분배시키고 다 모든 주요 요직에 다 분배시켰어. 그러니까 불만이 싹 사라지고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부노회장이 입후보하는데 그쪽 노회에서 이제 입후보한 거예요. 이제 옛날 이제 그 통합하기 전에 그 노회에서 오신 분들이 입후보했는데, 근데 찬조 발언 나오는데 박만영, 우리 교회 출신 박만영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원래는 진작에 부노회장 돼야 되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고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여튼 저는 이분을 부노회장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딱 나오자마자 그렇게 발언하고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된 거지 진작부터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되냐고 한마디 하니까 다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가 아무리 그 때를 당기려고 해도 당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도 전도를 계속하고 말씀과도 충만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가 50주년인지 60주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실망밖에 안 되거든요. 좀 한 300명, 400명, 500명 막 인원도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도 막 넘치고 막 주변에 많은 사람 더 돕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 인내 아닙니까? 인내. 인내는 연단은 뭐를? 소망을. 아멘.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우리 앞에 나왔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뭘 택했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겠다고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패하게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 약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한 힘으로 능력을 받으면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는 백성들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십자가를 믿는데 왜 쓰러져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데 우리의 소망이 그것인데 왜 무너져 있나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이에요.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우시고 오직 그들이 무엇만 자랑하게?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게끔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오늘도 그런 물음이 우리의 물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빨리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인생이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43절에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4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뭐래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 것인데 그 권력의 이스라엘의 중심부,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고 그 전 막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들 다 봤을 거예요. 공회원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봤을 텐데 그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말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 근데 사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내세울 수 없었어. 왜냐하면 자신이 내세운다면 권력도 뺏길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복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보고 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완전히 심령이 돌아서 버린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냐면 빌라도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나와서 당돌이 우리 따라서 당돌이 여러분, 당돌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부딪히거나 맞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가운데 지금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당당하게 당돌이 행하는 거예요. 당돌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곳에 여인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는 당당하지 못했지만 중간에 완전히 변화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가 되니까 이전에 있던 어떤 권력과 이전에 있던 자기의 위치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이제는 실제 기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 사랑 가운데 완전한 존재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요, 분별합니다. 분별해. 어떤 것이 세상 소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지, 하나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세우는지 분별한다. 분별해. 여러분, 그 분별력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전신갑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답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가 변화됐다면 우리도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봤을 때, 사랑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부활주일날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주일날에는 얼굴에 행복만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부활주일 제가 표정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어떤 기분 나쁜 일이고 어떤 뭐 문제가 또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의 사랑받잖아요. 집에 가면 표정이 달라져요. 저도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겪잖아요. 집에 가면 속상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여전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린 변덕스럽습니까? 그것은 이유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이 사랑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인생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한마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는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남들 하는 것에 다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일에 더 헌신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일은 너무나도 깊은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넘치는 교회가 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